할렐루야. 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 이후 네 번째 시간으로 내면의 변화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 이후라고 하는 이 제목의 말씀을 나누게 되어진 것은 정말 예수를 믿어도 복음이 전해져도 변화되지 아니하는 그 삶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왜 그럴까?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될까라고 하는 그러한 거룩한 마음과 부담이 생겼기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부담이 되어지는 말씀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우리 삶에 큰 은혜,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복음은 천국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천국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귀에 달콤하다고 해서 그것이 천국이고 우리의 입에 쓰기 때문에 천국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귀에도 우리의 입에도 어떤 것도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복음은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전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천국의 기쁨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면의 변화. 여러분 키에르케고르가 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는 책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왜 어떤 문제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심도 있게 살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때 그 키에르케고르가 그 현대인들이 정말 죽을 병에 걸렸던 것 한 가지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정의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일어나고 있는 내면의 세계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부인해버리는 존재, 바로 이것이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필요는 우리에게 일어난 일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일어난 일에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대부분 내 삶 가운데 펼쳐진 외형적 일들, 그러한 일들에 붙잡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국 내 삶의 외형적 변화가 아무리 아름답게 멋있게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결코 그것은 우리의 삶이 해결되어지지 않은 것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직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그 죄의 쓴뿌리들이 사라지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삶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찌하든지 간에 내 안에 있는 그 죄의 뿌리들을 뽑아내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정말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내면을 뒤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우리의 자신의 내면을 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시다가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를 타고 조금 띄운 후에 그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배에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난 뒤에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내가 어느 분야인가의 전공인데 전공자가 아닌 사람이 와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야기를 하면 사실 기분이 썩 좋은 일은 아닙니다. 지금 베드로에게 와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그랬을 때 어쩌면 베드로는 그 안에서 욱하는 마음이 일어났을 수도 있죠. 왜냐? 예수님의 전공은 말씀 전하는 거니까 말씀만 전하세요. 고기 잡는 것은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정말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 나름대로의 전공의 의식들을 이것이 내 영역으로 생각하지 않고 오직 그것이 주님께 속해 있음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그러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순간에 그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을 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 눈앞에 펼쳐진 만선의 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의 영혼, 자기의 깊은 내면을 베드로는 보기 시작했기 때문에 바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많은 고기를 얻게 되어질 때에 주님께서는 무언으로 베드로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너 누구니?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 누구니? 너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니? 너 앞으로 뭐하고 살래? 주님의 그 무언의 말이 베드로의 심령 가운데 꽂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자기 고백을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르게 됐던 건 아니겠어요? 바로 주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언으로 말씀하시는 너 누구니? 너 누구니? 지금까지 뭐하고 살았니? 그리고 앞으로 너 뭐 하려고 그래? 뭐 하려고 그래? 주님께서 주시는 그 무언의 말을 이 베드로는 듣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것을 듣고 자기의 내면을 돌아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돌아보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의 놀라운 변화의 시점임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게 하시는 그 순간, 예수님만을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보게 하시는 그 순간, 바로 그 순간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합니다. 죄를 인정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을 보는 순간 그의 거룩함 앞에 나는 죄가 없는 것 같이 살았지만 그러나 내가 죄인임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최소한 베드로는 자기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들을 성경을 통해서 5번 가져갑니다. 5번의 사건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죄됨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장면이 나와요. 자기 자신을 보게 하시는 거죠. 자기의 내면을 깊이 보게 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베드로가 고백하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자기 자신에 대한 자가 인식을 통해서 자기의 삶의 새로운 출발점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죄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두 가지의 귀한 유익이 있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죄를 청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 내가 죄를 고백하는 순간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그 죄를 도말시켜 주셔서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입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의 은혜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 죄의 고백을 통한 우리의 과거가 청산이 되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출발점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8절을 말씀을 다시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니 라고 했을 때에 주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나를 따르라.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로움에 대한 시작이죠. 그러니 죄를 고백하는 이들에게 주님께서는 새로움의 시작을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새롭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새로운 출발점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마음을 쏟아 회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새로움의 시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따르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비전과 꿈을 그에게 안겨주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러한 꿈을 심어줬을 때 세 번째로 행동하게 되어지는 삶으로 변화되는 거죠.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무릎 앞에 자기의 인생의 새로움, 이대로는 안 되지라고 하는 그 결단 앞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의 신앙인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는 삶임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고백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가 그 죄의 고백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 고백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면 삭개오의 반응이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자기의 죄를 주님이 용서하셨기에, 그래서 그 죄값을 내가 치르지 않아도 되기에 그 기쁨의 감격을 통하여서 행하여지는 그 일들을 주님께서는 귀하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회개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용서만을 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 여러분, 여기까지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침례 요한이 침례를 베풀었을 때에 회개하기 위하여 나온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던가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진노의 날을 피하라 하느냐? 회개의 열매를 맺고 오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 내 안에 있었던 모든 죄악의 의지들이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하여 기뻐하기 시작하고 내 마음에 즐거움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외적인 그 어떤 것이 아닌 내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를 천국으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내면에 감추어져 있었던 그 죄의 의지를 꺾어버리고 오직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아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오직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우리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